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함께 읽을 것은 1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연합 예배 모임은 또 기사를 봤더니 현장에 약 1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요. 온라인까지 합한다면 정말 많은 이들이 또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에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는 동성애자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동아리를 모두 탄압하고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면 뭐 차별받는 사람들이 차별 안 받겠지 정도가 아니라 그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역으로,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도 이슬람은 나와서 꾸란을 가지고 꾸란을 봐도 되고 이슬람식으로 기도를 해도 되지만 다수인 기독교는 성경책도 가져와서 안 되고 십자가를 가져와서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깨어서 우리 아까 안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실 날을 기름을 준비한 여인처럼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5개 언약 중에 4번째 언약, 할례 언약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것은 12장의 삼복 언약, 13장의 동서남북 언약, 그리고 저번에 우리 15장에서 봤던 횃불 언약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온 할례 언약, 이렇게 지금 4번째까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정의 중에 하나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횃불 언약 때 인간이 결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를 재우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시게 됐던,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이었죠. 그럼 오늘 하신 이 언약은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15장에서 하셨던 언약, 아니 이미 삼복 언약에서 하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언약을 주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이 시점에 한 번 더 이 할례 언약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받은 할례 언약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지난주 우리 16장을 볼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은 얼마 동안 침묵을 하시죠? 자그마치 13년 동안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주신 징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이 기다림의 이유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타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님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그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이 그림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실 나타난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에서 나타나셨지? 라고 두렵거나 뭔가 숨고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완전하다라는 말 자체도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단어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쩜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정말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그 정도의 부담이 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인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시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만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성품 중에서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는 우리가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그것에 반박하여서 또 질문하기도 했고 16장에는 결국 그들의 어떤 나름의 열심을 통해서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에도 그냥 있지 못하고 그두라라는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그녀를 통해 또 6명의 자녀를 아브라함은 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만큼은 자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99세가 되어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행동의 어떤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그럴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함은 바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인데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15장에서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며 얘기할 때도 그는 반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시작하여 이 17장 한 부분에서 이 한 장 안에서만 이 언약하면서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라는 말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언약의 주체는 너가 아니야 아브라함,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보다 앞서 행하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이전에 아브라함에서 이제부터는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삶은 뒤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때에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있던 그 옛자를 버려버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굳이 처음 불렀을 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3년 아니 24년이나 기다린 후에야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은 24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든 한번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돈으로 인맥으로 별의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면서 정말 내 인생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죽지 못해 겨우겨우 달려가고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처럼 24년을 주님이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힘은 빼고 완전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주실까요? 넌 이제 이수민이라 하지 않고 이수만이라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될 때 불리어진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너를 볼 때 예수가 보여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고 우리 이름은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예수가 보인다고, 정말 너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또 연약한 인간이라서 금세 이 의미를 까먹고 맙니다. 그 언약을 내 몸에 내가 새기겠다라고 하시며 행하신 것이 바로 오늘에 나온 이 할례 언약인 것이죠. 그 언약을 9절에서 14절까지 이 할례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언약은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할례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여겨져 아직도 철저히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난지 8일 만에 행하라고 한 것도 그냥 대충 정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이 8일째 될 때 가장 높은 응고 요소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튼 이 할례는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거론되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한다라면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며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명확히 한번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너의 믿음으로 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나왔나요? 기억나십니까? 15장에 나옵니다. 15장. 이신칭에 대한 그 교리가 처음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신칭이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은 언제 나오죠? 17장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어떤 수많은 어떤 요구들이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할례 언약을 받아야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꾸 그런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조건을 내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이 할례를 보았더니 유대인들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어떤 택함 받은 자에게만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할례를 주님은 이 아브라함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돈 주고 사왔던 노예들까지도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 표징인 할례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무슬림들은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 할례까지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도 그 할례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저희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언약의 징표로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신고하시고 떠나시면 돼요. 저희는 이거를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지켜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구약시대 이 언약으로 징표해 주신 이 할례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할례인데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는지 한번 좀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마음의 할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할례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마음의 할례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은 곧 무엇인가? 봤던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를 함께 거행했습니다. 이 세례는 보이는 은혜의 징표로 언약의 징표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죠.
이 신약의 할례가 바로 세례, 곧 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죄 씻음, 정화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 곧 이전의 삶은 물속에서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세례의 의식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홍해를 지나간 그 일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이전의 삶은 죽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이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구약시대에 그 언약을 받았던 자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세례이고요.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함께 만인 앞에서 공표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세례는 매주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때를,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성찬을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지금처럼 할례로 뭔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씹어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그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세례는요, 단순히 어떤 성인식처럼 지나가는 일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는 큰 사건입니다. 물론 세례가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세례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그 보이는 은혜의 징표로, 언약의 징표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기억하고 어떤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는지를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세례나 혹은 이 성찬마저도 어떤 껍데기가 형식처럼 남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의식과 형식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매번 하는 성찬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24년 만에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보이는 은혜의 징표를 받은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울 때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로 정말 그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앉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한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할례언약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며 이제는 내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 더 이상 예전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아브라함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와 동행함으로써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믿습니다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다운 사람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누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생하는 이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또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 성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고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언약을 지켜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주만 불태워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할례 언약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불려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날마다 죄와 싸우며 이 세상과 싸워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참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도 지켜내는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나 때가 되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그렇게 세례받을 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그 주께서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며 피 흘리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감격이 매 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시기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